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미 자신이 선택한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기준이 있고 세상의 기준이 있고 성공에도 자신만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인기, 뭐 편리함, 감정, 또 중요한 우리의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수의 의견. 다수의 의견이 뭐냐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분위기에 따라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딱 그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될 때가 우리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 선택이 내 말이 내 생각이 말씀에 맞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일단 성경을 10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조언하지 않는다. 이거부터 깔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감정의 생각들도 되게 많고 제가 목회를 해보면 참 사람은 자신을 잘 몰라요. 예. 자기 자신의 삶이 온전치 않은데 자신의 어떠한 제시를 한단 말이죠. 가장 자신의 문제가 큰데 자신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잠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길이고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사망의 길로 간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선한 일, 또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가지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말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를 다미네이트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이 기준이다.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죠. 근데 적어도 10번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 안 읽어, 기도 안 해. 그런데 자신의 어떠한 교회의 경험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경험 때문에 말하는 것이 가장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험도 많고 교회의 경험도 많아. 근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도 안 읽었어. 근데 자신의 견해를 얘기해. 사탄의 역사. 예.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말씀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사실은 쉬워요. 읽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잘 아는 것만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성숙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떠난 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말씀 안 읽으면 돼요. 예. 제일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 근데 성경 안 읽어. 성경 안 읽고 기도는 열심히 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의 역사도 많고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기준 없는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없는 신앙이에요.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 사탄의 역사라. 자, 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야? 두 번째는요. 자, 따라해 보세요. 삶을 교정한다. 무엇이? 말씀이요. 말씀이 삶을 교정해요. 위로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책망하시기도 해요. 바르게 함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여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로 이어가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래서 위로와 또 그런 부분도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함과 책망 속에 우리의 삶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교만한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회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다, 나의 뜻은 이렇다. 이런 것은 굉장히 교만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건강한데 단순한 회의와 단순한 진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하나 볼게요.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 것 네, 이건 다 우리죠. 네,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여러분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계신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컨빅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와야 되는 게 찔림이거든요. 근데 안 찔려 여러분들이. 웬만해가지고는 또 안 찔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참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찔려. 근데 예배가 끝나면 잊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지났는데 아집만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아집만. 다 아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거 거의 없을걸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좀 새롭게 도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냐?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까지는 너무 또 얘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은혜 받고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교정의 과정이거든요. 교정의 과정. 교정은 다 어렵거든요. 뭐 뼈를 교정한다든지 이빨을 교정한다든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할 때도 되게 온몸이 아픈 그런 과정을 겪는데 영적인 교정이 있으면 얼마나 그럴까. 근데 교정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자기 행동은 행동대로 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그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 마음,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사탄의 밥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도 고쳐지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 자,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불편하게 만든대요. 그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편함이 당신을 살린다. 예. 그러니까 편안함이 위로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불편함이 나를 살리는데, 저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잊지 않을 때 살리는 거예요. 잊지 않을 때.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요. 내 얘기하나? 목사님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이래. 그러다가 이제 축도가 끝나면 또 다 잊는 거예요. 예. 축도가 끝나고 이제 여기서 나가서 뭐 잘 지냈어, 뭐 요즘 뭐 너무 춥지, 뭐 오늘 너무 추워, 뭐 올 것 같아, 뭐 이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근데 고난의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그게 또 지나가면 또 마음대로 또 살고. 예. 그러다가 또 은혜를 받으면 조금 더 정신 차렸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또 사탄의 역사를 또 그냥 막 하다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한다. 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등불은 지금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그게 등이에요. 내 발의 등. 지금 한 걸음. 빛은 인생 전체 방향. 그러니까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길도 보여주시고 내 인생 전체의 길도 보여주시고. 예. 자, 그러면 말씀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읽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 통독하기 전에는 입을 다물어. 예. 그리고 10번 통독한 사람만 얘기하기. 예. 그럼 얘기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성경 읽으라. 하루에 1시간 정도. 예. 그러면 아주 이렇게 눈이 느린 분이 아니면 1년에 3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1년에 3번 읽어도요, 여러분 놀랍게 우리 하나도 별로 이렇게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1년에 3번씩 10년을 읽잖아요. 그럼 나아져요. 예. 근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바보로 만드냐면, 철저하게 말씀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 훈련도 받았어요. 훈련도 받았고 성경 공부도 했고 아는 것도 많은데, 성경을 통독을 안 하다 보면 성경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래 위에 세운 인생과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에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 위에 세운 인생과 자신의 생각에 세운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그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똑같아요. 그리고 공통점은 둘 다 집을 지었어요. 둘 다 비와 바람을 맞았어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기초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초에. 그러니까 말씀 위의 삶은 흔들릴 수는 있는데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차단이 되는 거고, 혀에서 차단이 되는 거고.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을 먼지 쌓이게 두면 우리의 삶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요즘에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고, 우리가 다 띄워드린다고 해도 주일날 아침에 성경 찾지 않기. 야, 어디다 뒀냐 성경? 내가 성경을 한 군데 두라고 했지. 이거를 왜 누가 손을 댔냐? 이러지 않기. 성경을 손에 이렇게 대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에게 돈을 유산으로 주지 마라. 그 여러분들 다 쓰세요. 여러분 쓰시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근데 성경은 아이들한테 하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025년부터 2030년 5년 동안 엄마가 읽었던 성경이다. 엄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밑줄 근 데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노트를 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딸이, 그 아들이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요. 그때 성경을 보다가 엄마가 적은 어떠한 부분을 읽는 거죠. 그 아이가 살아나겠죠. 그 아이가 살아나죠. 그래서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다른 걸 남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알겠고, 말씀이 왜 기준인지도 이유도 알겠어.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기준 삼기가 어려울까? 왜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가 어려울까 할 때, 제 생각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루가 그냥 슉슉 지나가잖아요. 벌써 2월도 지금 이제 설, 뭐 다음 주 설 뭐 연휴하고 뭐 이러면 또 2월 갑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바쁜 것이 우리에게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거지, 말씀이. 두 번째는 더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치명적인데, 우리는 사실은 즉각적인 답을 원해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나한테 어떤 기도가 있거나, 내가 어떤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게 있으면 하나님이 즉각 대답해 주길 원해요. 하나님이 즉각 해결해 주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시거든, 잘. 그게 우리는 승질이 나는 거야. 말씀을 읽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즉각. 그리고 말씀이 우리한테 불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거를 때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뭐 그날은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막 승질이 나서 죽겠는데 참아라, 뭐 평안하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고쳐라. 그렇게 살지 마라. 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인데, 하라는 거는 하지 않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거는 대체로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위로도 주시긴 하는데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불편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즉각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1시간씩 성경 읽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안 읽겠어요. 근데 우리가 안 읽어본 사람들도 아니에요. 읽어봤는데 솔직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심각한 거라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론이 벌써 지어졌어.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뭐 때려친다. 뭐 나는 뭐 이렇게 저 인간하고 다시 안 만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맞아요? 안 맞지. 이거를 우리는 흰 종이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전과 어떠한 그 방향 제시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비전과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순종이 없어. 그러니까 연차만 많아지고 연기만 좋아지고 말씀은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 번역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주일날은 우리가 이걸 쓰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예. 또 어떤 분은 뭐 영어로 읽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읽으세요. 읽으세요. 예. 근데 한국말로도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뭐 시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지 다 드러날걸요. 예. 성경에 없는 구절을 물어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말일 거라 생각하고. 예. 자,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무엇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 그러니까 왜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겠죠? 그리고 왜 말씀이 기준이 되는지도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결정 앞에서 항상 물어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시냐?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주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야 되겠죠. 이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정말 경고입니다. 예. 그리고 종교적인 경험으로 하지 마라. 교회에 대한 경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지 않으면 그건 교만입니다. 예.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소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소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아이들의 진로 문제, 예,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내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정 앞에서 묻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 예, 낙심하게 되죠. 화가 날 수도 있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쁘고 뭐 일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이럴 때에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그러니까 기쁘다고 해서 괜찮은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래도 말씀 붙잡자. 이사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 뭐냐면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있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돼. A.W. 토저 우리는 성경을 존경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기준인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십자가에서 터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에츠르 보너퍼의 독일의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그 고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교만과 나의 생각의 지배를 갖는 것입니다. 말의 위력은 상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위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다 보니 인생이 그냥 그렇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그게 이제 거꾸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분노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본질로 살기로 결심하니까 사실 본질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기본적인 세상의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세상의 죄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